함께 볼 때 우리는 1절부터 좀 길겠습니다만은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귀와의 동행을 그치려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귀와의 동행을 그치려면 여러분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여자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메르켈 총리가 난민 문제와 연관지어서 그냥 시리아 난민, 그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중동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전쟁 난민들을 유럽이 얼만큼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한참 그것이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을 때 독일 메르켈 총리는 가능한 한 국가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참 마음 훈훈해지는 그런 박애 정신에 근거된 연설을 할 때에 아프리카 속담을 하나 사용을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참 공감이 가는 정말 귀한 속담이지요. 난민 받아들이지 않고 유럽 우리만 잘 살겠다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진 모르지만은 결국 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포진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불행한 한 우리의 행복이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참 아줌마라도 대단하세요. 그렇죠? 이 참 세상을 보고 독일인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100만 명 넘는 그런 난민을 받아들이면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도 이런 참 정치인으로서의 훌륭한 기계가 보이는 그런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이 속담이 아주 굉장히 인구에 회자됐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간다. 근데 이렇게 공감이 100배로 가는 이 속담을 맥락을 좀 바꿔놓고 다른 맥락에 갖다 놓고 보게 되면 이 나름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간다, 멀리 간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바른 길 가겠다고 애쓰다 보면
나 혼자 가게 되는 외로운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른 길이라면 혼자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러나 가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함정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하면은 쉽게 말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께라고 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가 바름을 대체해 버릴 때 참담한 끝을 볼 수 있게도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 각자가 예외 없이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마귀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죄하에서 태어난 인간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이미 마귀와 동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귀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로 모르고 있는 채로 타인과의 연합과 타인과 협조와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연정 이러한 것을 감행하면 함께 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바람에 그 끝이 더욱더 참담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각자가 마귀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끼리의 연합과 함께함을 강조하게 될 때 제2, 제3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끼리의 함께함, 인간들끼리의 연합, 인간들끼리의 협조, 인간들끼리의 대연정이 일어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마귀와의 동행을 그쳐야 돼요. 마귀와의 동행을 각자가 그치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끼리의 연합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연합이 될 수 있고 멋진 연합이 될 수 있고 함께감이 참다운 의미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1장을 들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3차 포로기한을 주도한 지도자입니다. 1차 포로기한이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 등의 지도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80년 뒤에 일어난 포로기한인데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이 2차 포로기한이 있은 뒤 14년 뒤에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였다면 이 느헤미야는 행정가였습니다. 경건한 행정가였죠. 그러니까 바사에서 포도관원, 포도주를 담당하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담당하는 관원입니다. 이 굉장히 높은 관직이라 그래요. 잠자리를 담당하는 자와 음식을 담당하는 자와 포도주를 담당하는 자, 왕과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관직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자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우리가 읽어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그 유다 땅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성이라 그러는데 그 페르시아의 4개 수도 중에서 하나인 수산성에서 머물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 앞에 그냥 이 가슴이 철퇴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양이야.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기대했길래 이렇게까지 이미 온갖 민족의 박물관처럼 돼버린 곳이 팔레스틴은 아수르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단일 민족이었던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으로 아수르의 영토 안에 있었던 각양각색의 민족들이 와서 혼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고 해서 옛날에 영화로운 그 영토의 경계선에 말뚝박고 이게 우리 땅이니까 다 물러가라 해서 물러갔을 것을 기대한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자리 잡고 살고 있는 터전에 이 사람들이 끼어든 건데, 포로 귀환자들이 끼어든 건데, 옛날에 이게 우리 땅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고선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전에 다윗이나 솔로몬 아니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정도라도 나라의 경계를 확정하고 군사를 키워가지고 제도를 정비해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 한 5만 명 와가지고 또 10,000명 더 붙어갖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까지는 무려 40여 년 흐른 셈 아닙니까? 아니죠. 80년에서 14년이니까 한 100년 가까이 흐른 거죠. 포로기한 이후로 치면은. 근데 100년 가까이 흘렀다고 하지만 어떤 걸 기대했길래 이렇게 놀라는 것일까요?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건 다 다른 민족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상황에 가가지고 뒤늦게 이거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해봐야 그 사람이 믿어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나 자기 밭을 내줄 것도 아닌데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뭘 기대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걸 기대했던 겁니다. 성전을 재건했다는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이래저래 성전이 재건되었으면 당연히 선민이면 성전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성전 생활화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뭡니까? 이 땅이 하늘을 얻는 거예요. 성전을 생활화하게 되면 선민들 각자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하늘에서 맺는 이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생활화가. 어떤 상태에 내 마음이 번제단에서 번제물과 함께 죽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과 기쁨이 묶여 있습니다. 기쁨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기뻐하려 했냐? 내 돈으로 기뻐하려 했다. 그럼 성전 생활을 했다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으로 기뻐했으면 이 땅에 하늘이 내려와서 그렇게 4만 명, 5만 명, 그리고 더 보태서 6만 명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구가 늘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면 그 수만 명 뭉쳐있는 곳에 내려온 하늘의 힘이 단단하고 아주 강력하게
옆으로 퍼져나갔을 거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보고 중에 주목하는 것은 능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과 섞여서 살면서 여러 민족에 구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음을 주목을 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말씀이.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성전 생활화를 함으로써 하늘 기운이 내려오고 하늘 기운이 바깥으로 밀고 나가면서 선민의 영역이 확보되고 확장되는 삶 대신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섞이고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해버린 겁니다.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함께하면 멀리 간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는 상황이 뒤집혀져 가지고 이방 족속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이방 족속을 위해서라도 이방 족속들이 하늘의 기운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방 족속과 섞이면 안 됐던 겁니다. 함께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함께하면서 구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바로 그걸 뜻한다는 겁니다. 벽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벽이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선민 각자가 마귀와의 동행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마귀와의 동행을 끝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마귀와의 동행은 뭐예요,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마귀와의 동행을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내 마음을 채워줄 만족감과 기쁨감을 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이 기쁨의 곳이었는데 기쁨의 곳 바깥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사람은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게 되어버렸죠. 당연한 거죠. 생명의 특징이 만족과 기쁨입니다. 근데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결별을 하고 쫓겨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와의 동행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음의 빈 구석, 마음의 공백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선악의 판단인 거예요. 내게 좋고 내게 나쁜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면 내게 기쁨이 되겠구나. 이것이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구나. 이게 마귀와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벌면 기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이게 마귀와의 동행입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이 형통하면 기쁘겠구나 라면 이게 마귀와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잘해서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좋은 예배당을 지면 기쁘겠구나 라면 이게 마귀와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 하는 마귀와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아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된 것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슬퍼할 게 아니라 우선 사업이 안 됐다는 사실은 내 기쁨과는 상관이 없다. 내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이. 그럼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돼서 기쁘려고 그럴 때 아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배불리 먹었을 때 가능한 일이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 것은 마귀와의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겁니다. 내 몸에 병이 났다. 그러면
병이 난 상태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아니다. 이건 마귀와의 동행이다. 우선 내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나중 문제고 2차적인 문제고, 우선은 내 마음은 내 몸에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성전 생활화를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고 근심이 가득 찬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몸이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해갖고 기고만장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마귀와의 동행이에요. 건강하다고 기뻐하는 것은 우로 치우치는 것이고, 병 들었다고 슬퍼하는 것은 좌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마귀와의 동행이 끝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되고, 요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떻게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갑자기 훅 하고 가까워집니다. 근데 내가 돈으로 만족해야 되고 건강으로 만족해야 되고 자식의 형통과 내 형통과 성공으로 만족해야 되고 승진으로 만족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그렇게 멀고 부담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가벼운 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율법은 무거운 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 있다고 믿으면 율법은 무거운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두려고 택한 거 돌아오게 하리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름을 두려고 택한 거. 성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 기쁠 거라고 생각하며 마귀와 동행하는 자. 이게 지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면 좋을 것과 나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마귀와의 동행이 이것이 끝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생활하는 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하나님 사랑.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셨겠지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내 기뻐하는 분이시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 누구나 모든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대상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겠다고 결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기쁨의 이 원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선민의 공동체가 되고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도 빨려 들어오는 함께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마귀와의 동행이 끝나야 됩니다. 마귀와의 동행이 끝나지 않는 한 가족이 함께함에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에덴이 될 수가 없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함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일본과 중국이 또 싸우고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있고. 그러면 나라 안에서는 다 평안합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오바마 케어와 트럼프 케어로 상징되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아베 정권도 요즘 인기가 7, 80%까지 올라가다가 바닥을 이제 점점 내려온다 그래요. 부정과 연류가 돼가지고.
우리 남한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고 남한 안에서는 함께함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따 왜 그래요? 마귀와의 동행을 각자가 끝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공동체, 선민의 공동체의 행복감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마귀와의 동행을 각자가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끊임없이 체질적으로 마귀와의 동행을 즐기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는 이 체질적인 마귀와의 동행이 중단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